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다 앞서 나온, 그러니까 선구자이면서 또 전령자인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유추가 가능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의 표상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지극히 큰 인물이긴 하나 십자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약의 작은 성도보다 미약하며 그가 온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세리와 창기들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들이 더욱 천국을 열망하며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천국이란 거기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자들의 것이며 또한 그들은 천국을 파괴하는 수많은 도전과 이 박해에 대해서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힘쓰는 자, 소망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도전과 응전의 삶,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씨 좋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신앙생활의 필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꼭 승리해야만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이란 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파괴하는 자들과 천국을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즉 천국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세력 사이에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요, 극히 말하면 전투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의 목적은 오직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경주를 하든지 간에 이 상을 얻는 자는 1등한 사람만이 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경주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달리는 다른 이들은 모두 다 선한 나의 경쟁자인 것입니다. 내가 1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대로 경계하되, 이렇게 법대로 경계하되 그보다 앞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진실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좌우를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옷을 몇 겹을 껴입고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무거운 짐이나 배낭을 메고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가벼운 옷, 간편한 차림으로 뛰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인 경주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절제하고 극기하는 가운데서 쟁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표대만을,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경주하려고 나섰으면 승리해야지, 입상하는 자가 되어야지 탈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이 입상하기 위하여, 즉 기어코 이겨야 하는 경주의 마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씨름은 이기느냐 지느냐, 사활을 건 일대의 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천하장사를 가리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 죄악의 세력, 세상의 권세와 겨루어 이기는 신령한 것이요, 신앙적인 것이요, 또한 윤리적인 씨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책과 씨름하고 주부가 가계부하고 씨름하고 직장인이 직장에서 씨름하시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땀을 흘리듯 씨름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과 겨루어서, 즉 힘과 기술을 겨루어서 발휘해서 기어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절대로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씨름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곱이 그의 가솔과 육축들을 먼저 내보내고 자신에게 이 악한 감정, 원수의 감정을 가진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필사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날이 샌다, 그래서 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야곱이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아니하겠나이다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쳤느냐? 이 대퇴부, 그러니까 엉덩이뼈죠. 엉덩이뼈를 세게 쳐서 즉 이게 위골이 되었다. 그러니까 틀어졌다. 또는 하나는 부러졌다. 뼈가 이렇게 한쪽이 근육이 인대가 상해서 나갔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야곱은 장애인이 됩니다. 쩔뚝쩔뚝 한쪽을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시되 눈물과 피땀을 쏟아 기도하시고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자가 마귀의 세력, 죄악의 세력, 세상과의 세력에서 씨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듯 땀을 흘려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싸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이 선한 싸움에서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기어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 나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사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친 데 사용하는 방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검을 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칼을 안 들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가더 장군이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 대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의 승자에게는 개성과 영광이 있지만 패자에게는 굴욕과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는 용전 분투에서 꼭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은 힘쓰는 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자, 말씀의 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대적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 그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죄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 이것에 타협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말씀의 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